11월 21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관찰하고 묵상한 대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낙성식 이후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 측근들의 이제 그 참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왕 앞으로 끌고 와서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로 끝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면 사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이제 소망이 있었죠. 이들의 확신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17절에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또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적 이야기할 때 이 정도 상황에서는 어떤 분위기의 기적을 좀 예상할까요? 보통 이렇게 기적을 예상할 것 같아요. 결박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기적. 그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여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풀어주라는 명령.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마침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데 그 맹렬한 풀무불이 기적적으로 꺼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지점은 어디까지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빼고서라도 기적은 얼마든지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좋았겠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좀 진행되다 보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했던 그 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생각한 마지노선은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라는 그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명령이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풀무불에,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한,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온도를 높인 풀무불에 그냥 던져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그 고조되는 상황을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신들로 섬기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죠. 마지막 정점이 뭡니까? 마지막의 정점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요, 어디 가운데? 그 죽음이라는 그 생과 사, 그리고 가장 위기 상황 때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기쁨으로의 그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이 딱 직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앞뒤가 막혀있는 홍해 앞에 선 겁니다. 또 최고의 위기 상황을 경험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진정으로 홍해를 건너물 통해 애굽으로부터의 또 다른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 정도를 넘어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지나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 분리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 이것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백하신 게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 지점까지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고백이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 부활의 영광이 어디서 임했죠?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던져졌을 때, 완전히 매달려지시고 거기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을 때 부활과 생명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죽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금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뭔가 그 직전에 기적적인 일이 벌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기를 원하고요. 그 최악의 상황까지는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 생각엔 어떤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도 실은 힘들어하는 것이지만 우리 생각에도 그 정도까지 가면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만큼은 안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맹렬한 불뭇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본문에 알다시피 거기서 옷도 그을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옷이 굉장히 타기 쉬운 건데 근데 옷조차도 전혀 그을러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왕은요 하나님을 또한 또 찬양하고 인정하고 이런 분위기 들고요. 또 그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줍니다. 결국 최대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최대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결국 그 최대의 위기 상황을 최고의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삶과 결단 속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일에 이것만큼 이것이 최악이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전혀 기적과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보이는데요. 그거 그냥 한번 절하고 그 다음에 믿음 다시 추스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이 정도인데 이거 하나 내가 그냥 한번 절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16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자꾸 물어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 정했습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이 얼핏 보면 체념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망 가운데 아주 그냥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은 어떠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어떤 기적의 수준이 있을 거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야.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철회해 주실 거야. 아니면 저 불이 꺼지게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능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갈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기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수준을 넘어가서 최악의 조건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냐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누구에게 의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최종 그림을요. 마지막 붓을 그 마지막 붓터치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거야 라고 내가 결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체념이나 자포자기나 무력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영역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 너무나도 최대의 위기 상황,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까지도 누구에게 맡겨요? 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얼마를 버티겠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영역까지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림, 하나님의 완성시킬 그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건짐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래, 우린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있고 보란듯이 건짐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월등히 나은가 이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세상의 어떤 그런 기적과 또 은혜와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에 비교해서 이것이 더욱더 월등하게 나타날까? 그런 것 따지지 않아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붙잡나요? 하나 붙잡아요. 그 결과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잡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이 기준에 맞추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유리할 것 같고 이것이 더 월등해 보이고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잡아요? 무엇이 나에게 유불리냐 이거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을?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붙잡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본문을 한번 보시죠. 내일 본문 보시면 24절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들 스토리 아시죠?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상하지도 않아요. 옷이 그을리지도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예. 완전히 갈팡질팡하는 거죠.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를 구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러더니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 불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그 말씀드린 거 27절에 보면 몸을 헤아지도 못하였고 불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어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던져졌다고요. 이거 살아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뻥이라고 할 겁니다. 무슨 신화 같은 소리냐 이럴 건데 아무튼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로 딱 와 있다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멘트예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고백과 3장에 있는 신상을 세우는 것과를 비교해서 이 고백에 딴지를 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 고백의 맹점이 뭘까요? 유일신에 대한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너희 하나님 막 좋다, 높으시다, 뭐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뭘까요?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에 대한 고백은 아니고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인 것 같아. 다른 신들이 많지만 이 사건을 보니 야, 너희의 신들은 그래도 좀 서열이 높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 각 신들 사이에서 차등을 두는 이방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세상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그냥 규정화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중에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나은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게 나은 것 같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아가기에는 그래도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자, 결국 뭘까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유일신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그냥 차등을 둔 것뿐이에요. 상대적 비교를 통해 우열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건을 보니 다른 신들보다는 조금 우월하네. 그래서 우열을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야, 너희에게 참 좋았던 그 하나님, 야, 나에게도 참 좋을 것 같아. 내 중심적으로 유불리를 따진다고요. 예, 우열을 구분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어요. 근데요, 신앙은 뭘까요? 왜 느부갓네살의 이 판단을 우리가 왜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신앙은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래요. 뭐가 더 나으냐? 그럼 더 나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저 집이 더 나아 보이고 이 소유가 더 많아 보이고 저게 더 화려해 보이고 신앙은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은 내 중심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제일 유리한 건 무엇일까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직전에 그 명령을 취하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유리한 거라고요. 근데 신앙은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뭘까요? 모든 상황과 대상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붙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이리 하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우월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더욱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세상 앞에 당당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왜 잡았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불리를 넘어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넘어선 뭘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잡고 끝까지 걸어가신 거거든요. 신앙은 유불리나 우월과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뭘까요? 이제 상황 초월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어떠한 그림을 이제는 초월한 겁니다.
이제 무엇을 붙잡겠다?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성시키실 것이고, 결국 요셉에게 유불리를 따지면요, 팔리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무엇을 붙잡나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그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에게 자신에게 유불리, 그 어떤 그 우월의 문제가 자신에게 괴롭히는 조건이 되질 않아요. 이제는 오직 자신의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붙잡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어요,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 불리한 것, 내 입장의 유불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제 우리 손을 너무나도 많이 떠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그리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붙잡을 만한 것이 없고 소망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만 붙잡는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나? 우리는 때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려는,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알죠?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몰라.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연단시키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든 이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이것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어떨까요? 결국 이들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증거되고 또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고통의 의미는 결국 그 지점을 통하여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 저 사람 잘 참네, 이게 아니라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였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구속사가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 알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2주 전에도 봤지만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상처가, 그 쓰라린 상처가 사역이 되고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인생, 그 거룩한 그 부르심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기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것일 겁니다. 오늘 상황으로 따지면 그 맹렬한 풀무불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명령이 취소된 거죠. 철회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맹렬한 풀무불에 그냥 던져집니다. 근데 그 가장 최고의 위기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기쁨으로 변화시켜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러셨다. 예수님조차도 그 지점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과 부활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속사가 성취됐어요. 놀라운 기쁨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감당하기가 실은 힘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18절에 있는 그 지점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붙잡아요? 이제는 나에게 유불리를 붙잡지 않아요. 내게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이 우월하냐, 이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요. 우리가 신앙은요,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지만 오직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과 또 하나님 그 모든 그 작동의 원활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또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은경 반주자님, 우리 아버님 되시는 김영상 목사님, 하루 이틀 병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부르심, 그 거룩한 걸음이 또 우리 목사님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맹렬한 풀무불이 꺼지거나 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이 철회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마지막 그 지점,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진리를 붙잡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지라도 우리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세상적 우월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진리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붙잡음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상실된 감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종속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으로 다시 한번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